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고요.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말씀과 그리고 또 복음의 귀한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변화를 주시는, 또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드러나도록 하게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는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요, 이 고난 중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주신 사명을 이루는 복음 전파와 또 우리를 향한 귀한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도 함께 전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 복음 안에서 변화를 받고 믿음을 갖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새로운 생명, 또 새 생명의 역사를 통해 은혜를 누리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아르헨티나 천주교 국가죠. 어떻게 보면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르헨티나에서는 성목요일로 오전만 이 여러 가지 오전까지만 이 행사들이나 아니면 사업이나 이제 직장들이 운영이 되고요. 오후부터는 이제 산타세마나라고 얘기하죠. 산타세마나라고 하는 이 주말을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 국경일로 보내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개신교조차도 귀한 혜택을 받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 국경일에만 이렇게 국교가 천주교이기 때문에 보내는 이 고난 주간이 아니고요. 그것이 국경일일지라도 또 국경일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릴 것,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을 돌리는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4년 3월 28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고난주간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복음성가가 있는데요.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고백의 찬양입니다. 하르피아노라는 분이 이탈리아에 있는 밀라노 안인교회에서 반주한 반주인데요. 우리 같이 이 반주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지금 유튜브가 방송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과 그리고 인스타그램만 제가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절부터 저희가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논의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어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오늘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모든 상황 속에서, 심지어는 불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주신 은혜, 또 복음, 또 힘들고 어렵지만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주님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동행해 주시고 또 주도적으로 이 모든 것 가운데 열린 길과 복된 역사를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시는 이 아침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이 과정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과정 가운데 겪으셨던 이 모든 상황과 이 모든 일들은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원하셨던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셨던 그 모든 것들을 순조롭게 하나님 앞에 이루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이 예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대답한 것은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주장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십자가의 처형의 판결, 그리고 채찍을 맞으신 후에 십자가를 치고 또 십자가를 죽으러 나가시는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모든 상황 가운데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내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도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그리고 공의로운 상황이든 불의한 상황이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일을 이룰 수 있는지 예수님의 본을 따라 우리도 주님 앞에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당한 이 불의한 상황에 대하여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불의한 유대인의 공회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1절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아멘. 아직 새벽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막 아침부터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 새벽을 깨우고 있던 시간에 공회가 모입니다. 그것도 모든 공회가 함께 모였다, 우리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읽은 14장에서도 같은 말씀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였지만 이것은 공회가 아니었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아니면 모였던 그것을 공회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같은 제사장, 같은 서기관들, 같은 장로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회를 준비하는 공회의 준비 과정의 한 부분이다 생각할 수 있다고 또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공회 아닌 공회가 이미 있었고요. 또 그 후에 모든 공회가 함께 일어나는 것을, 그리고 결정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공회가 아닌데도 모여서 작당을 하고 증거를 대고 예수님을 신문하였다면 아마 그것은 제대로 된 공회의 모습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악한 의도, 불공평한 사유, 잘못된 이 행정과 처벌이 어떻게 그들의 거짓 증거들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것도 제대로 세우지 못해 예수를 결국 예수님의 고백 때문에 처벌하게 하는
이 공예가, 유대인의 공예가 얼마나 악하고 부패하고 썩었는지를 보여주는 이 말씀이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미 다 정해놓고 엉공이라는 것을 다시 보이고 있다면 그들은 정말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논도 끝났고 결정도 끝났고 처벌도 이미 세워놨으면서도 다시 한번 모든 공예를 모여 의논하는 척이죠. 이런 모습은 정말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보여서는 안 될 이런 인간적인 공예의 모습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모임인 공예가 성공예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공예가 재구시를 못할 때 그들의 어두움은 빛나야 하는 빛이 어두울 때 그들의 어두움은 얼마나 더 어둡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견디어 낼 수 있겠습니까? 거짓 증거들을 만들어낸 이야기들을 결국 한 생명을 빼앗는 데 쏟아놓는 단체가 유대인이라도 언약의 백성이라도 아무도 하나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께서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다가 자신이 결심한 이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일에 대해서는 분명한 대답을 하셨죠. 오히려 그것을 걸림돌로 삼아 그것을 빌미로 이렇게 유대인의 공예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하는 일에 내어놓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이 피를 또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겨주면서도 심지어는 자신들은 이 빌라도의 법정에는 들어가지 않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아니, 거짓 증거를 세우면서 십계명의 말씀을 어기면서도 자신들은 깨끗하게 하고 싶어하는 그들의 모습은 얼마나 외식적인 모습인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해 보면서 우리 또한 이런 신앙의 모습을 종교적인 생각으로만 이 세상 종교를 얘기합니다. 종교들의 모습처럼 외형적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하면서 자신을 깨끗게 하는 방법이다. 외식적인 모습으로 드러낼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저희 사역자들, 말씀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가슴을 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 이것은 꼭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지만 그 가운데 오히려 자신의 가슴을 쳐야만 했던 유대인의 지도자들, 자신의 죄 때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들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던 그 자들이 결국 이루어내지 못한 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 부정한 모습으로 거짓 송사로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죄악된 모습으로 이 십계명을 어겨서까지라도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런 악한 모습은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의 모습을 이뤄내지 못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걷고 계십니다. 자신 스스로 자신이 가시기 원하는 그 길을 가고 계시지만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자신의 생명을 통하여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섬기고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귀한 하나님이 주신 이 새 언약의 길을 완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불의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총독은 로마 총독이고 이 당시 로마 제국 이 전 세계를 점령하고 통일하고 있을 때에 로마에서 보냄을 받은 총독으로서 예루살렘에 있어 통치하던 자였습니다. 그들로부터 예수님을 넘겨받은 빌라도는 예수를 무죄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판단한 무죄와는 상관없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게 되어집니다.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고 못 박히지 않게도 할 수 있는 결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무엇을 인정합니까?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대제사장들의 사적인 이유라고 생각하여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9절과 10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아멘. 사실 빌라도가 이 재판에 대하여 심각성을 가지고 있어야 했는데 그가 처음에는 이것이 단지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이 이끌고 많은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또 하나님의 능력의 기사를 이루는 그것을 보고 시기하여 예수를 죽이기로 넘겨준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만 갖고 있었던 이런 생각이었을 것이다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군중들이 와서 한 사람의 죄수를 놓아달라고 요구할 때에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는 의도로 그의 죄가 없음을 이야기하면서도 이제 바라바라고 하는 이 죄인 둘 중에 누구를 놓아줄까 이제 내어놓게 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빌라도에게는 더 이상 발을 뺄 수 없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결정을 하게 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이 상황은요, 어떻게 보면 빌라도가 자신의 꾀에, 자신의 생각에, 자신의 이 가볍게 여겼던 마음에 오히려 큰 올무에 붙잡혀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총독이고 재판장이며 그리고 또 그 당시에도 로마엔 법이 있었죠. 이 모든 법을 충실하게 이루어내야 될 자는 바로 로마 제국의 총독인 빌라도입니다. 아무리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함으로 이 일을 하였다 할지라도 빌라도는 공의로서 이것을 물리칠 수 있어야만 하죠. 그가 요구하고 있었던 아니면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찾고 있었던 평화는요. 이렇게 어떤 협정을 통해 서로가 가질 수 있는 긴장감을 낮추어서 가지게 되는 거짓 평화에 불과했습니다. 진정 이루어야 될 공의는 다음으로 내려놓고 그리고 그들이 찾고 있는 이 평화는 한 사람을 죽여서라도 그가 의인일지라도 죽게 되어 평화를 얻게 된다면 이 일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빌라도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 중에 하나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만족하려고 하였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중들은 대제사장들의 이 충동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누구를 놓아주자? 너희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어떻게 하랴라고 물을 때 이 군중들은 한 가지만 외치고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입니다.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면 이 예루살렘 안에 평화의 상황을 깨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이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갈등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빌라도는 누구를 만족하게 하고 있습니까? 빌라도가 총독으로서 이 로마 제국을 태우는 이 일에 대하여 또 지배당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대하여 그는 군중이 만족할 수 있도록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내어주고 있는, 심지어는 채식질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 선고에 내어주는 이 일은요, 자신을 만족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로마 제국의 법을 만족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공의를 세우는 일도 아니었고요, 사랑의 일도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그 사회에 지금 당장 협박하고 있는 이 위협에 대하여 그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하여 행하였던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자신이 마땅히 세워야 할 일을, 또 충실히 해야 될 일을 포기하고 잠시나마 가질 수 있었던 유대인과의 평화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불의와 이런 악한 상황 가운데, 이 모든 것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불의한 상황이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어진다 말씀하고 계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고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게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예언으로 약속해 주신,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새 언약과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예수님은 거의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또 이 불의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단 하나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심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러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네, 불의한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수님을 의인으로 인정하는 순간이 바로 2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다 이 선언하신 이 말씀 외에 그 어떤 송사에도, 그 어떤 증거에도, 어떤 고발에도 예수님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이 모습은요, 오히려 빌라도에게는 큰 충격이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거짓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서는, 의로운 예수님께서는 이 빌라도를 놀라게 하는 그런 역사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왜 빌라도가 놀라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많은 변호들을 합니다. 있는 말 없는 말 다 섞어가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기 위해, 자신이 이 고발과 상관없음을 드러내기 위해 이야기하고 증인들을 세우며 거짓을 일삼지만, 의로운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거짓 앞에 진실로, 참으로, 또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뤄내시는 모습에 빌라도는 커다란 충격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가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정세의 이 권력자들에게, 이 위정자들에게 진정 보여야 하는 하나님의 길, 순종의 길, 겸손의 길,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하여 섬김과 헌신의 일을 끝까지 보여주고 계시면서 불의한 모든 상황을 예수님의 그
공의로움과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십자가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완성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습니다. 어떤 도전을 받습니까? 저는 이 모든 불의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이 불의한 상황이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를 주저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는 할 수 있지만 그 일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불의한 상황,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있더라도 그 가운데 분명히 예수님이 가신 이 길처럼 우리 또한 주님이 주신 사명, 주님이 주신 목표, 주님이 주신 생의 목적을 이루어내도록 할 수 있는 역사가 분명히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불의한 상황이 아니라 좋은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사실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지금 오늘로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 주간의 이 국경일, 이 다음 주에는 또 월요일과 화요일이 또 국경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쉼 가진 거 좋죠. 하지만 정말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이런 의도들은 오히려 이 국경일 때문에 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지만 국경일 때문에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놓쳐버리는 사람도 생기기 때문이죠.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전쟁과 아니면 국가가 오히려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를 탄압하고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이 오히려 좋은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좋은 것을 나를 위해 써버리는, 또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길을 온전히, 또 우리의 보기에는 너무나도 힘들게 가지만 온전히 가게 하시는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유지하여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또한 기억하고 또 우리도 주님 앞에 이 길을 잘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다 같이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 기억하시고요. 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어떤 상황이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우리의 삶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곳 아르헨티나 한인교포사회, 한인교포 청년들, 한인교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새 정부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신앙 회복과 부흥을 위해 주님 역사해 달라고, 이 고난 주간을 위해 또 수재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나와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옵니다. 주님, 모든 어려운 상황, 불의한 상황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펼쳐졌고, 또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모든 것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우리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 의로운 분이신 것을 알고 있는 이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는 이런 불의한 모든 과정 가운데 오히려 이 과정이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겸손함으로 주님이 원하신 사명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노라라고 하는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되는 귀한 십자가의 길을 가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또 일꾼이 되고 또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어지고 지도자들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헌신의 모습을 이뤄내는 귀한 이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저희들이 이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있음을 오늘도 예수님의 이 도전하시는 귀한 순종의 그 길을 통하여 우리도 배우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아버지 하나님 자갈을 먹이고, 그리고 또 우리의 혀를 다스릴 줄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와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오늘도 살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나라 국경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마땅히 드려야 될,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신을 잘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는 큰 기쁨을 돌리는, 기쁨을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적은 자들이 모였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이 기도, 우리의 간구,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여 앞에 쏟을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가득하게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어려움 당한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르헨티나에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주님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후 때문에 또 재난을 당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기회가 이번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또 서로가 서로를 돕는 귀한 역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나가는, 또 주님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내는 귀한 저희들을 되시게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 머리 숙여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 저 자유평화 통일 그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기도하는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 겪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쟁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멈추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그 전쟁이 주님 아버지 멈추어져서 이제는 진정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 진정한 평화를, 십자가 아래에 있는 평화를 누리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오고 가고 나가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일하는 우리의 생업의 자리에도 하나님 같이 해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정말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그 생업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또 우리를 하나님의 길 가게 하시는, 또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고백하며 믿음의 한 걸음을 걷는 우리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연로하신 어른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교회들 주님께서 부흥하도록 세워주시고, 주님 아버지 이 어려운 가운데 힘을 낼 수 있도록, 또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